자로서 난 의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유대인이었던 벤자민이라는 사람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동업을 하면서 섬유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벤자민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 동업하는 친구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자민이 시므온을 불렀어요. 시므온이 이제 병원을 찾아왔는데 시므온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네와 난 30년 동안 동업을 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서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임종이 가까운 순간이 되다 보니까 내 잘못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 자네 내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겠나? 그러자 친구 시므온이 답을 합니다. 아예 물론이지. 자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잘못을 고백한다고 해도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친구 사이에 어서 말을 해보게. 그래서 벤자민이 얘기해요. 벤자민이 자, 자네와 내가 동업하면서 그 미니스커트 있지 않냐. 미니스커트 있지 않나. 자네가 아이디어를 개발했을 때 우리 경쟁사가 일주일 먼저 발매를 시작했었지. 사실 내가 그 정보를 경쟁사에 팔았거든. 자네 날 용서해 주게. 그러자 시므온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아이, 그까짓 건 뭐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겠는가. 다 용서하마. 용서해 주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벤자민이 또 얘기합니다. 아, 자네 한 가지 더 있네. 전에 자네가 여기서 스샤와 호텔에 갔었을 때 부인에게 들킨 적이 있었지. 그것도 내가 자네 부인에게 전화로 고자질을 했었어. 그래? 그거 내가 다 용서할게. 시몬이 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또 있어. 자네 금고에서 돈 없어진 거 그거 자네 기억하나? 자네는 그때 격리부장을 의심했었지. 사실은 그 격리부장을 의심해서 해고했지 않는가. 사실 그 돈 내가 챙겼다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네 외국에 출장 갔을 때 값진 진주 하나 사온 적이 있었지. 회사 여러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켜주고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사실 나는 그 진주를 내가 가로챘었어. 술집 여정어먼 레베카에게 내가 선물로 줬었지. 자네, 내가 이런 놈이네. 내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온갖 잘못한 게 다 이게 주마등처럼 내 앞을 지나가네. 시므온, 날 용서해 주게. 그러면서 벤자민이 시므온에게 용서를 빌어요. 그때 시므온이 하는 말이 나 자네 잘못 다 용서했어. 아무 미련도 갖지 말고 아쉬움도 갖지 마. 그런데 나도 꼭 한 가지 자네에게 잘못한 게 있네. 용서해 주겠나? 그랬더니 어서 말을 해보게. 자네가 날 이렇게 많이 용서해 줬는데 내가 자네 잘못 용서해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그때 시므온이 말합니다. 지금 자네가 죽어가는 거 내가 자네에게 독약을 먹인 거야. 그러면서 그 충격, 벤자민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곧 죽어버리고 말죠. 자, 이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갑이나 을이나 A나 B나 여당이나 야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자 A나 B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인간은요, 결함이 많아요. 결함이 많아. 약해 빠져 있어요. 네? 때로는 새가슴이에요. 새가슴. 너무 마음이 약해요. 자, 성경에 보면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이. 율법의 조항이 몇 가지입니까? 613개 조항이에요.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조항이 248개예요. 613개 조항을 갖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자, 이거를 다 지켜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도 못 하잖아요. 613개 조항이 어떤 조항이 있는지 기억도 못 해요. 아니, 십계명도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613개 조항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라는 것은 그 613개 조항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벽하게 지킨 자가 율법적인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예화는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이중적이고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인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인간을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라도요, 살다 보면 불신이 쌓여요. 불신이 쌓여서 남편의 말을 고지 듣질 않아요. 부인의 말을 100% 수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불신하고 서로 간에 평행선을 그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게 부부 관계입니다. 살아오면서 쌓였던 불신이 사랑을 쉽게 만들어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이 예화는 인간의 죄는 드러난 죄가 있고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세상 앞에 드러나고 법 앞에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는 나만 알아. 내 양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이 숨겨진 죄가 사실은 더 큰 겁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죄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은 죽기 전에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아무튼 해결을 봐야 돼요. 인간 앞에는 내 죄가 숨겨질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가 숨겨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죄 문제를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정화장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정화장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일기를 쓰는 걸까요? 대화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영혼, 인간의 양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정화장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걸 어쩌지 하는데 내 자신을 스스로가 주체하지를 못해요. 내 존재가 저렇게 미끄러지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하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존재가 인간일 때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유일하게 믿을 때 우리 죄 문제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첫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요한계시록 2장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자, 그것은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아무리 빨래를 잘해 입어도 자주 잘해 입어도 제가 와이셔츠를 이거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깨끗하게 입는다고 그래도 며칠 지나면 때가 끼고 또 더 입다 보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물로 빨아 씻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이게 오염이 돼요. 네? 환경 오염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 인성 자체가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오염이 돼요. 오염이 돼서 순수함이 없어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고상함이 사라져서 그냥 이상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나를 혐오해야 되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내 존재가 바뀌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나이 먹으면서 더 착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나이 먹으면서 더 아름다워지고 나이 먹으면서 더 진실해지고 이런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나이 먹으면 왠지 뭔가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강해질 수는 있지만 더 순수해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 더럽혀진 내 존재를 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의 피에 내 몸을 적시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구속은요,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산다. 그래서 포로에 팔려간 사람, 포로로 잡혀간 사람, 몸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사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옵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게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주님께서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내 존재를 이렇게 지도하고 내 존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계신 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루마기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예복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의의 흰 예복을 딱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의 흰 예복을 입고 살아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살다 보면 이게 더럽혀져요. 냄새 납니다. 추한 옷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뜻대로 진실하고 또 내가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오늘도 많은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13장 8절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네 발 좀 내놔라. 그때는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먼지가 많아요. 발이 더럽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제 발을 절대 씻기실 수 없습니다. 황송하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넌 나 상관없다. 이거는 단순히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속죄의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허물과 너의 실수와 너의 죄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즉시 씻어내시는 거예요. 씻어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온갖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일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요. 11조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기도 생활 할 수 있어요. 말씀도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키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분적이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완전히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부분적으로 지키고 살고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어봐야지 천국이 있는지 그때 알고 죽어봐야지 구원받은지
받았는지 그때 알고, 죽어봐야지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 분인가 그때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쓰여져야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미래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얻었고 옮겨졌고 이게 뭐예요? 이미 과거 완료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성취가 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언적 과거. 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진실해요. 인간처럼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100% 신뢰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와 30년 금융거래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내 돈을 편취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거래상 어떤 이상을 보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면 제가 아쉬워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 친구야,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잘 지내? 잘 지내. 내가 부탁할 게 있어 전화했는데 내가 어떤 건물을 지금 하나 사려고 하는데 자네 수요일까지 돈 1,000만 원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내가 갑작스럽게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약금이 없어.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1,000만 원? 좀 많긴 한데 알았어. 내가 수요일까지 1,000만 원 송금해 줄게. 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가요 어느 건물을 사려고 했던 거 추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에게 제가 수요일 날 계약금 갖고 올 테니까 오후 2시에 만나서 계약합시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친구와 금융 거래를 하면서 단 한 차례라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단 한 차례라도 실수한 적이 없는 그 친구의 말을 100% 받아들여서 이미 돈이 내 통장에 아직 찍혀 있지 않지만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예언적 과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부활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아직 이 지상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이 도래하고 부활의 영광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고 그 약속이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진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100%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구원 받으셨나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해결 받으셨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찌 알아. 이거는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죽어봐야 안다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반신반의라는 게 있습니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죽어봐야 안다는 것은 반신반의인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100% 그 약속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믿는 자의 마땅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결국은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 이제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그 예화를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종전이 된 직후에 필리핀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일본 군인들에게 헬리콥터가 조공비행을 하면서 종전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삐라가 뿌려졌어요. 홍보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일본군들은 항복하고 나오시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산악지대에서 숨어있던 많은 일본 군인들은 이것을 연합군의 전술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은신했고, 어떤 군인들은요, 종전 후 30년이 지난 시점 1970년 후반대에 가서 발견이 된 거예요. 1970년대 말에 원시인과 같은 모습으로 동굴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은요, 무지 때문에, 오해 때문에 30년 세월을 결국 잃어버린 거죠. 30년 전에 돌아갔다면 부인과 자식들을 만나서 행복한 여생 30년을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불신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미군의 말을 의심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말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이런 오해와 그 불신이 우리에게 이런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이에요.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1892년 미국의 조지 윌슨이란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리다가 강도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체포가 돼서 재판에 회부돼서 유죄가 입증되고 결국은 교수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 이야기죠. 주위 사람들, 친구들이 이 친구에게 탄원을 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식구들이 밥을 굶고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했고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를 마음이 0.01%도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뇌진탕으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죽게 된 거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탄원서를 올렸어요. 근데 다행히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 사연을 읽어보고 이 사람은 정말 좀 억울하고 이 사람은 좀 살려줘야 되겠다는 측은한 마음을 들어서 사면장을 발부했습니다. 사면장을 발부했어요. 하지만은 본인 자신이 사면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인 자신은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더 이상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담당 보안관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사면을 받았는데 본인이 사형을 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 사면장을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다시 반려를 시켜버렸어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도 아니, 대통령 고유 권한, 사면의 권한을 내가 행사했는데 아니, 이게 서류가 반려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당혹스러운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미 연방 대법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법적 해석을 해달라고. 그 당시 대법원장이 존 마샬인데 존 마샬은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면장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고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했다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그것은 사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결국 이 중죄인은 결국 교수대에서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미국 역사거든요.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은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비교될 수 없는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서 사면장을 우리에게 발부해 주신 거예요. 사면장을 발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 수치스러운 죄, 저주받아야 될 죄 수없이 짓고 살았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사면장을 다 발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기회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이것을 무지해서 이걸 갖다가 내가 이거를 파기해 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무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말고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를 거부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우월감이 너무 강한 사람은 누구를 믿지 않아요.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려 하지 않아요. 독립적 사고, 독립적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 독립적 자아가 너무 강해. 남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9대1이에요. 9대1. 여자들은요 마음 자체가 순수하고 좀 의존적이라 예수 믿기가 좋아요. 바탕이. 근데 남자들은 자아가 너무 강해.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잘 꺾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상이 돼서 자기를 믿고 사는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구원받은 남자보다 구원받은 여자가 훨 많습니다. 7대3으로. 제가 보진 않았지만 장담할 수 있어요. 7대3으로 천국은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다니까요. 7대3으로. 천국은 여자가 많아요. 남자보다. 아니 남자들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똑똑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된 세력이 남자인데 왜 남자들의 구원이 이렇게 적을까? 이유가 뭘까요? 독립적 사고, 자기 우월감, 독립적 자아가 너무 강해서 누구 간섭이나 누구의 지배도 받으려 하지 않는 이 독립적 자아가 문제가 돼서 천국의 남자의 숫자가 여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독립적 사고의 결과가 뭡니까? 독립적 사고의 결과는 인간은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간섭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죠. 결국은 죄의 종이 돼요. 결국은 욕망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내버려도 상관하지 마. 내 기분대로, 내 욕망대로, 내 기준대로 살 거야. 이 독립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결과물이 뭐예요? 결국 죄의 종이 돼서 욕망의 포로가 돼서 사는 거, 그게 결론입니다. 뻔합니다. 뻔해요. 네? 10명이면 9명이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사는 게 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사는 게 후회스러운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이지, 독립적 자아를 주장하면서 자기 길로 가는 끝은 결국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의 주를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속기 때문에 그래요. 속아서. 진화론에 속지요. 잘못된 구원받지 못할, 구원할 수 없는 종교에 속지요. 이단 사상에 속지요. 거짓에 속아서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부주의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부주의해서, 내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니까. 제 위에 누나가 한 분 계신데, 누나 세 분 중에 제가 한 분, 그 누나를 보면, 제가 우리 어머니 추도식 때 우리 어머님이 이번 1월 5일 날이 우리 어머니 딱 10주기가 되는 해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90세에 딱 돌아가셨는데, 그 누나한테 제가 전도를 해보면 이 누나가 나 바빠서 안 돼. 나 바빠서 안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너무 피곤해서 안 되고, 주일날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요,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세월호 참사가 나서 304명의 사망자가 났잖아요. 다 물에 수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교회라도 열심히 다니게 할 걸. 이게 다 단원고 학생들 엄마들의 그런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내 아들과 딸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교회라도 열심히 다니게 할 걸. 그때 많은 단원고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그런 고백, 눈물 어린 한탄의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내가 30살이니까 90까지 평균 연령 산다고 생각하면 60년 남았네? 이런 계산법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이런 계산법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백신 맞다가 죽잖아요, 백신 맞다. 교통사고로 죽잖아요. 네. 2021년요, 공사판에서 건설 현장에서 죽은 노동자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추락사하고 죽은 노동자가 300명. 정확한 통계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사고 나지요. 네? 교통사고 나지요. 암에 걸리죠. 네?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죽어버려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제까지 대화하고, 어제까지 같이 음식 먹고, 어제까지 같이 교제했는데, 죽었다는 그런 부고 통보를 받아요, 우리가. 부고 통보를 받는다니까요. 제 친구 하나는 용인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추석날 저녁에 심야기도 인도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온 40대 여자 운전자와 그 차와 충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큰 사고가 나서 아주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아주대 병원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43살이에요. 43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중앙선 침범해온 그 차와 충돌하면서 부목사가 가버린 거예요. 용인제일교회 변호상 목사님이 그때 당시 담임 목사셨는데, 아니,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접할 기회를 절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내 미래의 운명이 거기 달려 있는 건데, 미래의 운명이 거기 달려 있다는 걸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아들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인간을 자기 곁에 묶어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나요? 건강, 가정, 돈, 성공, 노후 대책, 사랑, 연애, 취미, 여러분 다 귀한 것입니다. 다 귀한 가치들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떠날 때 보면 딱 질문 한 가지만 남아요. 한 가지 질문만 남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무덤에서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뭐 대기업에 임원을 했고, 아니, 죽음 앞에 그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과 함께 다 묻혀버릴 것들이지. 죽음 앞에서는요, 딱 한 가지 질문. 이 사람 예수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그 질문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셔요. 죽음 이후를. 믿지 않는 영혼은 자기가 자기 죄를 스스로가 담당해야 되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요, 죽음 앞에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여러분 마음에 결코 평안과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항상 내가 예수를 나는 믿는가? 나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내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죽음을 위한, 세상에 그렇게 보험이 많아도 죽은 자를 위한 보험은 없더라고요. 죽은 자를 위한 보험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다 산 자들을 위한 보험이지. 아니, 암보험 들어서 보험금 타먹는 거는 다른 식구들이고 암 환자는 죽잖아요. 죽음 이후의 보험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우리가 미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여러분 중에 기회가 없어서 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영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 영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믿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믿는다면 이 천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존재인데,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봐서 과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 마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분의 존재가 느껴져요. 그분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각적인 눈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동원하고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마음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허무에 굴복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인간의 삶의 결과입니다. 재벌도 중소기업 회장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아니면 일반 사회인도 다 똑같아요. 딱 귀결점은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에 굴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 인생의 질서를 피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앞으로는 기회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그분에게 맡긴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이 주님에게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내 죄를 회개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영원한 안식과 소망과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접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50년, 60년 세월을 살아가지만 인간의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고독과 외로움과 탄식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좌절과 절망이 끝없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 주저앉아 한탄하고 주저앉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탓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삶의 질서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를 또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가 창궐해서 이미 500만 이상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5천 명 이상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죽음은 우리의 계산법으로 해서 맞지 않습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